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과 구원받은 삭개오. 못된 삭개오잖아. 우리 돈을 뺏어가는 욕심쟁이 녀석. 삭개오는 벌받아야 할 죄인이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몰려왔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쯤이면 잘 보일 거야.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뽕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예수님. 삭개오는 기뻐하며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말도 안 돼. 정말 실망인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저는 욕심쟁이 죄인입니다. 이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샬롬, 스마브 식구들 안녕하세요. 신주민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지요? 우리가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미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전보다는 더 편하게
몸도 마음도 더 편하게 이미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삭개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삭개오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유명할까요? 삭개오는 작은 키 그리고 뽕나무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던 사람이었죠. 작은 키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솟아있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일화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도 있지만 삭개오가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뒤에서 나무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기에도 그리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에 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친구들에게서 친했던 이웃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 세리들을 관리하고 세리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독촉했던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자신들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당시의 세리들은 가져가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던,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가던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싫어했고 이 세리들을 관리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했겠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뒤에 숨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가려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처럼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발견하시고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해서 숨어있던 삭개오를 그의 이름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삭개오를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욕할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을 깨끗한 사람이라는 삭개오,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마 삭개오가 가장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의 행동, 나의 직업, 내가 해왔던 잘못된 행동,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길에 버려진 오물처럼 자신을 피하고 멀리하고 함께하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못난 모습,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들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삭개오, 깨끗한 사람이라 부르시며 자신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삭개오를 많이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달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삭개오 자신을 지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더 빼앗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그를 욕했고 그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며 함께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돈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자신이 더 이상 돈을 최고의 수단, 자신이 더 이상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에 4배나 갚아주며 내가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선언하고 다짐한 것이죠. 모두가 욕하고 멀리했던 이런 삭개오의 모습, 자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회개하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약속하셨죠. 자타공인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사람 삭개오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자꾸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나의 진심을 헤아리시는, 내가 원래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기쁘게 화답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잘못된 삶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며 살아갔던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 삭개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삭개오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부르셨던 예수님의 부르심, 또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준민아, 또 진서가, 건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새로운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삭개오를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특별히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임들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수만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 9과 구원받은 삭개오, 우리 함께 분박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중심 구절부터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삭개오라는 세리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어느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길가에 나온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길가에 나온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기뻐하며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수근거렸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말씀 배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티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무 위에 올라간 우리 삭개오의 스티커를 떼서 삭개오 먼저 붙여주고, 다음으로 우리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넘어가 볼게요. 1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자, 1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어떤 마을로 지나가셨다고 했죠? 그렇죠. 여리고라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2번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키가 작아서. 3번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뽕나무라고 적어도 되고, 밑에 정답을 보니까 나무 위라고 적혀 있네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4번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우리 보시고라고 써볼까요? 보시고. 5번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 배우기 그리고 말씀 다지기 한번 해봤어요. 우리 제가 이 말씀 배우기 다지기 하기 전에 먼저 책에 꽂혀져 있던 이 활동하기를 뗐습니다. 우리 스마브 식구들도 한쪽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 여기 활동하기를 살살 뜯어주세요. 자, 오늘 활동하기는 어떤 활동인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만들기. 오늘의 활동은 이 그림 속에 있는 나무 그리고 삭개오의 손잡이를 잘라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완성본을 먼저 보여줄게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요 삭개오를 이렇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활동에는 먼저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터 칼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치지 않게 잘 조심해서 해야 되니까 이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활동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물을 챙겨왔지요. 우리 그러면은 함께 먼저 가위를 들고 자르기 먼저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자르는 선이라고 이렇게 점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르는 선 표시에 따라서 먼저 마을 배경을 잘라주고, 여기 삭개오도 잘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여기 손잡이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배경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여기 풀칠하는 곳 사이에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만 이렇게
가운데만 갈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만 잘라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마지막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도 잘랐고 이렇게 손잡이도 잘랐고 이 마을 배경도 잘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접어줄 거예요. 접고 풀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손잡이를 한번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풀칠하는 곳에는 나중에 우리가 딱 풀로 풀을 붙여줄 거고, 여기 가운데 동그란 점선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여기 풀칠하는 곳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이렇게 접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가운데 안으로 먼저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풀칠하는 곳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짠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풀을 붙여야 되겠죠? 풀을 이렇게 탁 붙여서 양쪽에다 듬뿍 붙여서 우리가 아까 만든 삭개오에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붙일 때도 이렇게 뒤에 손잡이 부분을 여기 방향을 잘 신경 써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붙여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배경을 한번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 보이죠? 여기 선대로 한번 접어줄게요. 선대로 접어주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점선이 있지요? 이 점선대로 접어주기 위해서 여기 위에 부분을 조금만 더 가위줄로 해줄게요. 여기를 조금만 더 잘라서 여기 점선을 따라서 접을 수 있도록 조금 가위질을 했습니다. 자, 점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줄게요. 자, 양쪽 점선을 따라서 접어주면 이렇게 바닥에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과정이 남았는데요. 여기 나무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점선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가위로 자르긴 어려우니까 우리 준비한 칼로 한번 가운데 나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우리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심히 천천히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 천천히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면 이렇게 열리겠지요? 우리가 이 사이에 뭘 끼워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삭개오와 손잡이를 껴주면 돼요. 자, 우리 손잡이 부분을 여기 나무 틈새로 싹 넣어서 뒤에서 이렇게 탁 잡아주면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삭개오가 올라가겠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스스로가 보기에 떳떳하지 못했던 죄인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삭개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만들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책상 한쪽에 이렇게 삭개오 만들기 활동을 잘 세워놓으시고 이번 한 주 삭개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분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저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가족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분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